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거는 믿음 좋은 며느들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예. 시어머니가 와도 겁없다는 것입니다. 예. 시험이 오나, 시험이 오나 겁없네. 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오늘 22장 어릴 때부터 쭉 들어오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접적이진 않아도 간접적으로 설교 안에 이 말씀은 엄청 많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요, 이 말씀을 딱 접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 그것도 백세에 낳은 아들을. 그럼 번제가 어떤 예배입니까?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면 그 전가된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죠?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가지고 태운 그 향기, 그 연기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 제사거든요. 짐승을 다 쪼개는 건데. 심지어 이거 사람을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과는 전혀 맞지도 않은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이 뜻이요, 히브리어는 니사라는 단어입니다. 니사. 이게 니사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유혹, 그 뜻이 아니라 알아보다 입증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알아보다 입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시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왜 봅니까? 가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 이유가, 그동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정작 본인은요, 자기가 열심히 해도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시험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어느 정도 되었는가, 그 확인하려고 하는 게 시험이고 테스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입증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지금이 약 40년에서 45년 정도를 지난 시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5세에 부름받고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땔감을 지고 산에 오를 정도의 나이가 됐다. 대략 15살에서 20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115세에서 120세 정도였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추정을 하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물론 실수도 있었고 하나님과 불통하던 13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동행을 했지만 아브라함 본인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 본인도 몰라요. 사실 우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독자가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는지 좀 알아봐라, 봐라 하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었는지 그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2차 독자인 바로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테스트를 받아요.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시험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너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왔어. 지금 너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 정도야 하는 어떤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치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시험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대부분 인과관계가 확실합니다. 시험 당하는 이유가 뻔히 알게 되는 시험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시험들이 있잖아요. 고난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려야 됨에도 알매도 내가 의도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이유가 있어서 예배 안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황 때문에. 근데 이거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의도적으로 내가 안 드렸어. 탕자처럼 살아. 그럼 대부분 그때 시험이 오면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맞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거는 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달게 받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시험이 있어요. 야,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축복이 오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때 시험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때 많이 낙심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제 축복을 주실 때가 아닌가? 나한테 은혜를 주셔도 부족할 판 아닌가?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오지? 이럴 때는요,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신뢰마저도 없어질 수도 있고, 막 정말 이럴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은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납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과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죠. 그런데 인신제사 하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건 그렇다고 쳤을 때, 그러나 또 문제는 뭐예요? 바치라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삭인 거예요. 오늘 보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지목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죠? 여보세요? 안 들려요? 모르겠는데요? 이거 할 수가 없어. 딱 지목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기까지는 막 피해 나갈 수 있어. 이스마엘인가? 이스마엘 드려야 되나? 그죠? 그런데 아예 딱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이삭 드려라. 딱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뭐 빼박입니다. 그냥 아예 지목해 버리신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약속대로 주시겠다는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씨 이삭, 이거는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한중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서윤이 드려라, 들으실 수 있겠어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알고 있어요. 저한테 성민아, 너 호준이 드려라. 그러면 희준이는 안 될까요? 이런, 저는 그래도 태길은 하나 있잖아. 근데 집사님은 태길이 없어. 저는 태길이라도 있거든요. 안 되면 설재선이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기 또 우리 큰아들 들어오네. 예. 아무튼 태길이라도 있는데 집사님 태길이 없어. 근데 지금 100세 낳은 아들 달라. 이야, 이것도 완전히 지목하신 거잖아요. 지목하신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22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네, 이렇게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시험을 딱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바보켈, 아침 일찍, 여기 바보켈인데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냥 움직였다는 거예요. 동이 트자마자 출발.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놓고 밤새 뒤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아?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거 혹시 사단 아니야? 그러면서 막 뒤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침 일찍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날부터 이미 결단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자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은 지난 밤에 다 결정됐다, 끝났다라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을 끌고 갔는데 뗄감이 없는 거야. 나는 분명히 하는데 뗄감이 없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데리고 내려갈 수 있는 변명과 핑계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뗄감도 다 쪼개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난 변명과 핑계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겠다. 그냥 내려오지 않겠다. 완전히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결단을 완전히 확고히 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뗄감까지 다 만들어서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5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모리아산에 거의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여러분,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땔감을 쌓아놓고 거기에 이삭을 딱 올려놨을 때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유 잘하셨어요 막 이랬을까요? 종들이 올라가면 100% 말렸을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냐고, 이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삭 끌어내리고 아브라함하고 막 다 끌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여기 있어, 난 이삭이랑 갔다 올게. 일만의 망설임 없고 완전히 결단한, 이 결단에 대해서 나는 흐트러짐 없음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확고하게 결단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단이 왜 가능했느냐? 말도 안 되는 명령,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느냐? 우리 창세기 22장 5절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뒤에 또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인가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상황상? 맞지 않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과 같이 가는데 이삭은 뭐예요? 번제로 드릴 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가 끝난 뒤에는 이삭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얘기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상황상 이미 이삭은 번제로 드려서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 나와 이삭이 함께 내려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부활신앙의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신앙.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되어서 돌아올 거야. 그 이삭을 살려서 다시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받은 것은요, 더 값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걸요, 뺏어가서 뭐 믿음으로 드려라 하는 걸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주시기 위해서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삭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삭을 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로 완전히 변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게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또 한 가지를 믿었는데 뭐냐? 이삭을 살리신 다음에 이 살리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양이 있을 것이다. 그죠?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나눴지만 20장, 오늘 말고 전에 아브라함의 기대는 이미 우리가 20장에서 다 끝냈잖아요. 그의 여전히 연약한 인간성, 다시 위기가 찾아오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만 살아나는 그 아주 얄팍한 인간의 그 본성, 그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 대단해서 된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든지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이러한 결과를 낸 것이지, 절대 아브라함의 뭔가 대단함, 그의 공로, 자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22장에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부활 신앙이 원조가 되었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미리 알고 있는 이러한 신앙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의 믿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고 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더 실망하는 사건이 창세기 20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창세기 20장의 사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그 이유를요, 창세기 22장 1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22장의 시작은 그 일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 일 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단단히 믿고 아예 결단하면서 그냥 뭐 흔들림 없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그 이유는 그 일 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 후. 근데 그 일 후가 언제냐? 바로 21장 사건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20장의 모든 모습이 없어진 이유는 21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일할 때는 이 단어가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후. 그 말씀이 이루어진 후. 그 말씀이 이루어진 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오늘 새벽에 우리 이성광 목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가망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우리 님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다. 나는 여자로서의 그 임신할 수 있는 자격도 끊어졌고 이미 우리 나이는 제로다. 가능성 제로다. 우리는 기력도 다 쇠진했고 나의 남편도 이제는 늙어버렸다. 이런 즐거운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이게 이들의 결론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도 하나님이 말씀해도 아유 이거는 안 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그냥 결론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지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안 될 거라고,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100%의 약속의 실천을 현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따라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네. 이때 아브라함이 깨진 거예요. 20장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추한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요, 21장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을 보면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진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네, 부엘세바에서 이런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부엘세바에 가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 에셀의 히브리적 의미는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통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내 삶을 통제하고 계심을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딱 증거로 삼고 그러면서 고백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능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약속의 관계로 나타나실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완전히 신앙이 이제 탈바꿈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은 시시하고 비겁하고 유한한 자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은 영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자꾸만 얘기하실 때 왜 자꾸만 이러셔? 아이, 우리 이성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제로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만 좀 말씀하세요. 이제 듣기도 지겨워요. 안 될 일을 자꾸만 얘기하세요. 괴롭히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속된 선포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21장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22장에 시험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21장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시험을 해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특히 납득과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날수록 더 그러해라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실행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시험이 와도 영원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납득과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일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심을 경험하게 하셨죠. 미리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미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은 올까봐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시험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 전에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시험이 없게 하시옵소서, 고난이 없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따라하십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며느리들이 시험이 와도 겁 없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당황할 일인데 이제는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당황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죠?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기다려. 진짜 믿음 갖고 가니까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즐겁게, 담대하게 지낼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는 믿음을 오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4절 말씀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을 가면서 한번,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또 한번 눈을 들어 봤다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신앙은 한 번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 한 번 보고 좌절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뭐예요? 멀리 바라본 모리아산이 보였습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픔의 산이에요. 왜 저 산을 내가 가야 되지? 도대체 이 산에서 뭐가 있길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산이 지금 첫 번째 보인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갑니다. 순종해서 가고 그 순종을 마친 후에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볼 때는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산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볼 때는 내 아들도 없고 준비하신 하나님도 없는 산이에요. 처음 볼 때 똑같은 장소는 변하지 않아요. 장소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볼 때 의미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아픔의 산이었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준비는 여호와 이레의 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 번 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한 번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팠던,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일, 환경, 모든 것들이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 한 번 보고 평가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요즘 들어와서 저한테 계속 이런 말을 하십니다. 목사님은 계속 보니까 귀여워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꾸만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꾸만 봐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봐야 알아. 처음 봤을 때는 그런 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람들 모두가 그래요. 다 그 사람만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번 보고 그냥 모든 걸 판단해보고 끝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여길 보내시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절대 한 번 봐서는 알 수 없어요. 다시 믿음의 눈을 들면 보입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이를 경험하게 하셨고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엘리사의 집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사환이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사환을 향한 엘리사의 조치가 이것이었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번경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가 기도로 어떻게 해요? 뭐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환이 다시 보잖아요.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더라. 처음에 봤을 때 못 봤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보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보여요. 이 시험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주제가 한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모리아산에 이 시험이 주는 복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도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복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구로 사용되는데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이 모리아산의 순종, 모리아산의 시험은요, 이것을 묵묵히 이겨나가면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4장 60절에도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실 때 뭐예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으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음부의 권세가요, 번역이 된 부분을 보면 음부의 대문이에요. 음부의 대문. 음부의 문을 정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믿음으로 올라간 모리아산은요, 나중에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돼요. 모리아산에 드린 어린 양의 번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골고다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드러냄으로써 이 모리아산의 축복은 육적인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따라하십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핵심이 바로 모리아산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그 음부의 대문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를 틈타가지고
그 모든 영적인 문제를 이 모리아산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오늘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모리아산을 끝까지 오르면 그 정상에서 만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정점에, 그 순종의 정점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인생의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묵묵하게 모리아산으로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혼과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께 드린 건강,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돌려주실 거예요. 더 큰 것으로 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모리아산 올라가십시오. 그 끝에서, 그 정상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